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건강경의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교재는 167쪽인데요. 예, 번역된 부분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깊은 진리의 세계를 깨닫고 반야의 삼매를 체득하고자 한다면은 올바른 반야바라밀의 법문을 실천하도록 하라. 단지 건강경 한 것만을 잘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적히 견성할 수가 있으며 반야삼매를 깨달을 수가 있다. 자, 건강경을 지닌 사람의 공덕이 무량함을 알아라. 경전에서도 분명히 찬탄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경을 수지독송한 그 공덕은 이루다 말로서 설명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최상승의 가르침인 것이니 큰 지혜를 가진 상근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설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적은 근기에 작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 건강경의 가르침의 법문을 들으면은 마음으로 믿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이 건강경 한 권을 잘 수지 독송하면은 그 공덕이 무량하다. 여러분 건강경 읽어보시면은 건강경 사구 개송을 잘 수지 독송해서 남에게 설법을 하고 법을 설한다면은 그 항아사 칠보로 쌓은 공덕보다도 더 크다는 이야기가 건강경에 여러분 나오죠? 그래서 건강경은 공덕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건강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건강경은 수지독송한다. 이 수지독송에 대한 데서 지난번에도 여러분 나왔습니다마는 수지독송하고 이타인설한다. 남에게 설법을 하는 거죠. 남을 위해서 건강경의 가르침 법문을 설법을 하는 그 공덕은 아주 크다. 그래서 건강경의 공덕경이라고 합니다. 건강경과 마찬가지로 대성불교 경전 가르침 가운데 대성경전을 공덕의 경전이라고 칭하는 경전이 법화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과 건강경은 많은 중생들에게 바른 법을 설해서 올바른 반야의 지혜를 체득함으로 해서 많은 공덕을 함께 이루는 경전이다 하는 의미죠. 자, 여기서 대성불교에서 공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도 공덕을 이룬과 동시에 남에게도 공덕을 이룰 수 있는 인연을 심어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살행으로서 상구보리가 되고 하와중생이 되고 또 이타 즉 남을 위해서 설한 그 자신의 공덕이 결국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공덕이 되는 것이다. 이런 공덕이 되는 건강경의 말씀을 남종동교에서는 최상의 가르침의 소위경전으로 하는데 왜 건강경을 특별하게 소위경전을 하는가? 건강경 한 것만을 잘 지니고 있으면 견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건강경을 한 권을 지닌다고 해서 견성이 되겠습니까? 자, 건강경을 한 권을 지닌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경전을 아무리 우리가 받들어 모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갖고 있는 것, 그냥 소지하고 있는 것은 경전에 집착하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경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경계의 대상, 경계의 대상에 집착한다면 오히려 경전이 자기 자신을 얽으면 집착의 대상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건강경 한 권을 수지 독송한다라고 하는 수지 독송의 의미를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봤습니다만은 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 소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럼 무슨 맛일까요? 여기에서 수지 독송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건강경의 정신과 사상과 실천과 이것을 완전히 자기 자신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자기의 정신으로 만들고 건강경의 사상을 내 자신의 사상과 인격으로 만들고 자신의 반야바라밀에 실천하고 자기 자신이 그걸 반야의 지혜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구족한 게 된 거죠. 자, 건강경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의 사구 법문도 이제 쭉 나오는데 건강경의 사상을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에 이 사상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설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건강경에서 부처님이 설한 그 사상과 정신
지혜와 인격을 내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가 되지 못해서 남에게 설법을 할 수 있느냐? 설법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한 권을 잘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의 가르침의 말씀과 사상과 정신 또 반야바라밀의 실천을 자기 자신의 지혜로서 완전히 체득했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중생심에서 불심이 되겠죠? 그러면 이 견성이 되는 겁니다. 금강경을 그냥 손으로 지닌 것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금강경 한 권을 잘 갖고 있다, 집에 잘 모시고 있다, 보자기에 잘 싸두고 있다,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잘 받든다, 모신다라고 하는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르침을 자기 자신의 지혜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법 공부인 것이지, 그냥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이나 모든 경전을 그냥 자기의 집착의 대상 아니면은 신봉하고 모시는 대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잘못되면은 모시고 받드는 그게 집착되어서 자기가 오히려 더 중생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금강경의 말씀을 어떻게 체득할 건가? 여기에서 이제 해능이 반야삼매를 체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 반야삼매라고 썼는데, 입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항상 무엇입니까? 깨달음과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반야삼매에 들어가다 하면은 어디에서 어디로 또 들어가는 집착의 대상을 향해 들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법문에 들어간다 하면은 불이법문 아닌 곳에서 불이법문으로 들어가면은 불이법문이 결국 집착의 또 대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정확하게 체험적이고 실천적인 의미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깨닫다, 반야삼매를 깨닫고자 한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이법문을 깨닫고자 한다면은 불이법문을 깨달아야만이 일체 상대적인 차별 경계를 초월할 수 있는 그 자신의 반야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법문이 불이법문을 깨닫는 것이고, 이 반야삼매를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실천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반야의 삼매를 체득하는 것이요. 이것은 반야의 삼매를 체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르침의 내용의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금강반야바라밀경 한 권에 설하고 있는 전부의 가르침을 완전히 자기 자신의 지혜로서 자신의 반야를 체득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의 법문으로서 완전히 자기 자신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금강경 한 권을 잘 수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지독송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강경의 가르침의 말씀, 사상, 그 실천 정신, 보살도의 실천 정신을 완전히 내 자신의 것으로서 체득했을 때에, 자, 내가 바로 자신이 부처가 되는 거죠. 자, 금강경에서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는 이런 구절 잘 알 겁니다. 일체의 모든 사구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경 전체의 가르침을 이 하나의 사구 개송으로 요약한 것이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이 적견 열애라는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열애라고 하는 말은 대상의 열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열애가 되는 경지가 되겠죠.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애가 되어서 설법하는 것처럼 내 자신도 금강경의 모든 사상과 정신과 지혜를 내 자신의 지혜로 체득했을 때 내가 자기 아상인상이 초월된 자신의 법신불의 입장에서 남을 위해서 설법할 수 있는 경지가 되는 것을 금강경 한 권을 수지독송한 경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금강경의 내용은 잘 모르고 금강경을 갖고 사경하고 베끼고 이것만을 가지고 공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 돼요. 사물에 집착하는 자신밖에 안 되겠죠. 공덕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공덕이란 말을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에도. 예? 이 공덕이란 말을 불교에서는 많이 쓰는데, 공덕은 반야의 지혜를 체득했을 때에 자기 자신도 공덕을 이루고 반야의 지혜로서 일체의 차별 경계를 초월해서 반야의 지혜로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법문, 가르침을 남에게 설할 때에 그 공덕을 함께 나누는 것이 돼요. 그래서 공덕과 복전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을 많이 일으키는 것인데, 공덕은 불심으로서 반야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공덕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복덕은 뭐냐? 나누고 보시하고 있는 것을, 자기의 능력을 나누어지는 것을 보시라고 하지만은 이 공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최상의 공덕이 된다 하는 법문이 금강경하고 법화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반야삼매를 깨달아야 되는데,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무량한 공덕의 가르침을 자기 자신의 반야의 지혜로서 실행할 때 그 공덕이 실현되는 것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 최상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이 반야의 법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근기가 적고 지혜가 적은 사람. 이 사람은 이 반야 바라밀의 법문을 듣고도 마음으로서 믿음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이 금강경에도 요 구절이 나와요. 만약에 적은 법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 자, 금강경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적은 가르침의 즐거움에 탐닉되어 있는 사람. 여기 법화경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요 사람이 뭐냐? 근기가 적은 사람, 지혜가 적은 사람. 자, 지혜가 적고 지혜가 크다, 근기가 크고 근기가 적다라고 하는 말은 과연 우리가 판단 기준을 어디에다 두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두어야 될 것일까요? 이것은 근기가 크다. 금강경에서는 최상승의 근기를 위해서 이 법을 설한다 그랬죠. 소승의 법을, 이 소법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적은 가르침, 즉 소승의 가르침,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차원이 낮은 가르침, 이것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떤 법문을 듣고 대성불교에서는 소승의 가르침의 수행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금강경에서나 법화경에서나 똑같이 법의 가르침에 만족을 해서 여기에 탐닉되어 있고 이것을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좋은 대성의 법문을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게 되겠죠.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 이것을 뭐냐? 여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법문이 있고 최상승, 또 대성보다도 더 뛰어난 최상승의 법문이 있는데, 이 법문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냐? 작은 법문, 작은 가르침, 소승의 가르침,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 개의 법문에서 만족을 하고 다른 법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기가 낮은 사람이다. 자, 근기가 적은 사람, 지혜가 적은 사람은 무엇이냐?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어야 될 것이냐? 믿음에다가 근거를 두어야 된다. 이 금강경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금강경에서 일체의 어떤 경계에도 머무르지 마라 그랬죠. 일체의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말라. 여기서 금강경의 사상의 정신을 우리가 딱 두 마디로 요약한다면은 무상, 일체의 어떤 모양 대상에 집착하지 말라, 머무르지 마라. 여기서 봅시다. 적은 가르침의 법문의 대상에 집착을 해서도 안 되겠죠. 또 무주, 적은 가르침의 법문에도 자신의 마음을 머무르게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은 가르침의 법문, 차원이 낮은 가르침의 법문에 우리는 마음을 거기에 두고 머물러 버리니까 더 좋은 가르침의 법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항상 자기의 삶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이 뭐냐? 소승의 가르침, 적은 가르침에 빠져있는 사람은 근기가 적은 사람이고 지혜가 적은 사람이다. 근기가 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가르침에 머물지 않고 무주의 실천을 해. 일체의 경계의 모양에도 대상에서 벗어나죠. 그 경지에 있는 사람은 더 좋은 가르침, 대성의 가르침, 근기가 큰 가르침, 최상승의 가르침, 큰 가르침의 지혜를 받아들이니까 지혜가 커질 수가 있겠죠. 요 경지가 금강경에서 지금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토대로 두고 이런 설법을 했느냐 하면은요, 소승의 가르침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대성의 가르침의 최상승의 법문을 배울 수 있도록 금강경에 설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승의 가르침에 탐닉되어 있는 사람은 이 최상승의 가르침의 법문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좋은 반야바라밀의 실천을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소승의 가르침의 본문을 어떤 스님의 말씀, 뭐 어떤 금강경의 말씀, 자기가 배우고 익혀서 알고 있는 그 인연 맺어진 그 가르침에서 빠져가지고 다른 것을 전부 다 배척하고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입장이 되겠죠. 왜 이것이 되느냐? 어느 한 가르침이 아무리 수승하고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빠져거나 그것에 믿어버리거나 그것에만 의존하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소승의 가르침에 빠져있는 사람과 똑같다 이겁니다. 왜 그렇냐? 자, 여기서 금강경의 정신을 또 한마디로 다른 말로 요약해 봅시다. 자, 실무유법이요. 무유정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거 정도는 알아두세요. 예. 어떤 가르침이든지 간에 불교의 가르침에는 고정된 법이 없어요. 고정된 법이 있을 수가 없어. 고정된 법이 있으면 고정된 법만 소화를 시키면 우리가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지만 반야의 지혜의 법문은 고정된 법이 없고 실무유법이요. 실다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 실다운 법이 없고 고정된 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모든 법은 인연의 법이고 방편의 법문이기 때문에 고정된 법문이 정해져 있는 것도 없고 요거 실체가 있는 법문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금강경의 이런 사상은 대성불교, 전 불교 사상의 핵심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고정된 법이 없고 실다운 법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머무를 수 있는 대상도 없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집착의 대상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은요, 제가 전에도 숲의 종교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숲속에 들어갔을 적에 처음에 숲에 들어간 데는 수없이 많은 길이 있는데 우리가 이 수없이 많은 길을 자기가 어느 쪽으로 선택해야 될 것이냐, 자기가 인연이 맺어져 있는 길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길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가 그 길에만 익숙돼 있어요. 자기가 가장 잘 아니까. 근데 더 좋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길만 고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길 말고도 또 다른 길도 있으니까 또 다른 길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만이 이 길로 가면은 황금도 얻을 수 있고 보물도 얻을 수 있다. 법화경에 화석유품에 그 비유가 나와요. 그죠? 자, 보물이 있는 성으로 가게 하는 안내자가 이 길보다도 험한 길보다도 더 좋은 길, 안락한 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했는데 사람들이 내는 요 길에만 익숙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가르침, 좋은 가르침의 법문으로 길로서 가지 않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된 법이라고 하는 것도 고정된 길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이것이 확실한 길이라고 하는 것도 근거도 없어요. 우리는 모든 삶이 자,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자신의 삶, 마음, 한 생각, 번뇌, 망념 이것을 고정된 법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중생의 망념이다. 그 중생의 망념은 뭐와 같으냐면은 얼음과 같은 것이다. 얼음. 우리가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물이 얼어버리면 어떻습니까? 흘러버리면 굳어버리겠죠. 우리가 마음의 모든 의식의 생각을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고 바람에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고 비워버려야 되는데 생각을 굳혀버리고 어떤 생각에 뭉쳐버리고 망념에 뭉쳐버린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모든 삶이 거기에 똘똘 뭉쳐져서 한 걸음도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과 여유가 안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좁은 그 소견 속에서 자신의 모든 지혜가 죽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비워라 하는 말인데 얼음이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한다면은 나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다.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뭉쳐버리면 어떻게 되나? 결국 자살하게 되겠죠. 이 때문에 이런 생각은 망념은 절대로 하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자신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반야의 지혜다.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공덕과 불가사의한 해탈의 힘을 나누고 체득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이 뭐냐? 지혜로 모든 사물을 관찰할 수 있는 가르침의 법문이 반야의 지혜의 법문인 것이다. 그 금강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좋은 삶을 깨달음의 삶으로서 자신을 만들어 살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단 그 읽어보겠어요. 비유를 해놨어요. 자, 소근기의 작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들으면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 자기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고 편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집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우리 생활하는 가운데 많이 느끼죠. 내가 저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소문을 듣고 아, 저 사람 마음씀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말을 의식을 해서 그 사람을 보게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다른 생각을 갖고 분별 의식을 갖고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의 본래의 좋은 모습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자,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인가? 이것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큰 용이 큰 비를 연부제, 자, 이 사바세계, 중생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에 큰 비를 내리면은 성이나 마을이나 업이나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가는 모습이 뭐냐? 풀잎이 큰 물에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과 같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환경이라든가 사익경 같은 데서 이런 구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용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인도 전통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신각, 용왕전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용이 비를 내려주는 거다. 바다의 용이 몸을 비를 가지고 하늘로 가서 다시 비를 내려준다. 그래서 용왕제를 지낸다. 이런 신앙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와 있죠. 그런데 큰 비를 큰 바다에 내리면 어떻습니까? 바닷물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대성의 가르침의 법문을 통해서 수행하는 사람은 금강경에서 설하는 법문을 들으면은 마음이 열리고 곧바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본성은 본래부터 스스로 반야의 지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반야의 지혜로서 일체의 모든 사물을 보고 비추어서 문자를 빌리고 의존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모든 진실을 알 수가 있게 된다. 이걸 이제 바다의 용왕과 바다에다가 비유를 해내는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마하바냐 바람이라서 마하라고 하는 의미를 비유했을 적에 어디에다 비유했느냐 하면은 마하라고 하는 것은 크다는 뜻이죠. 자, 크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전부 다 비운다. 마음을 텅 비운 입장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텅 비운 입장을 앞에서는 마하라고 하는 것을 흑공에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비유를 했습니다. 그죠? 예, 흑공에다가 이야기했어요. 여기서는 지금 바다에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흑공이 밝고 어두움이 오고 가고 일체의 모든 식물과 존재가 다 생성하고 하지만 흑공은 움직이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분별의식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흑공 속에 포용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죠.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을 비웠을 적에 포용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을 이제 여기서는 바다에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백천강물이 모두 바다에 흘러 들어오지만 바다는 싫다, 바다 좋다 이런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받아들임, 수납이라 그러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무엇에 비유냐면 인연을, 시절 인연을 받아들인 것이다. 똑같죠? 우리들은 모든 삶이 시절 인연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절 인연을 거부해도 안 되고 시절 인연을 그냥 집착해도 안 돼. 모든 시절 인연을 받아들인과 동시에 그 시절 인연에 머무르거나 집착을 하거나 분별, 차별 의식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다와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 일체의 차별, 분별심이 없는 그 경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결과 누가 자기 자신이 편안하고 안락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이 되겠죠. 분별심을 일으킨다고 해서 바다가 싫어하거나 남이 싫어하거나 남이 좋아하거나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국 그 분별심을 일으키는 그 마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 뿐이거든요. 이 지혜를 반야의 지혜로서 깨달아야만이 스스로 반야의 지혜로서 자기를 편안하게 하고 반야의 지혜로서 큰 원력의 삶을 실현할 수가 있는데
조그마한 분별심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 조그마한 가르침에 만족을 해서 큰 지혜를 실현할 수 없는 근기가 적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반야경의 가르침의 법문을 배운 사람은 근기가 큰 사람이 되고 큰 지혜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을 흑온과 같이 배워라. 그래서 무심에 경계해야 된다. 자, 우리의 마음을 바다와 같이 하라. 일체의 모든 사물이 강물이 동서남북 어느 쪽에서 좋은 물, 흙탕물, 깨끗한 물이 흘러와도 바다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일체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받아들인 그대로 두지 않고 어떻게 하냐? 정화작용을 하고 있다. 정화작용을 하고 있어. 그래서 바닷물에 들어오는 것을 일미라고 그럽니다. 일미, 한맛. 한맛이 뭐죠? 짠맛이죠? 자, 더럽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검고 흙탕물이라도 바닷물에 들어오면은 전부 다 정화작용이 되어서 짠맛 한맛을 이룬다. 한맛이 무엇이냐? 본래의 경지, 불심의 경지를 일미라 그래요. 자, 이것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은 정화작용을 갖고 있다. 진여자성은 바다와 같이 정화작용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탐진치 삼독의 나쁜 생각, 분별심을 일으키더라도 반야의 지혜의 법문을 안다면은 곧바로 마음을 비우고, 자, 부정을 긍정으로, 나쁜 것을 좋은 쪽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나가는 힘이 뭐죠? 정화작용이다. 정화작용이 없으면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편하고 불행한 그 마음을 갖고 인간이 산다면 얼마나 지옥을 만들어 살겠어요. 이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사바세계를 불심의 지혜, 반야의 지혜로 건강경의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자신을 청정하고 깨끗한 바다와 같은 마음, 흑온과 같은 마음으로 일체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비우면서 그 상태로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지혜로서 자신을 깨달음의 삶으로 지혜로 살고 하니까 긍정적인 삶에서 가능성의 세계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가르침의 법문이 무엇이냐? 반야의 지혜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을 뭐냐? 자, 이것을 화신이라 그럽니다. 화신. 자신을 바꾸는 마음, 자신의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는 마음, 이것이 화신이죠. 바꿀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반야의 지혜다 이겁니다. 반야의 지혜를 구족한 사람은 자신을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바꾸고 또 보살행으로서 자신을 바꾸어서 깨달음의 삶을 실현함과 동시에 그 바꿀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을 우리가 건강경의 사상을 통해서 제시하는 법문이 뭐냐?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요.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했을 적에 삼업의 모든 청정함이 모든 중생의 업장을 반야의 지혜로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자신의 모든 반야의 지혜로서 생사를 초월하게 되겠죠. 생사를 해탈하고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삶이 되고 또 자신의 반야의 지혜를 통해서 공덕을 이루는 삶이 된다. 일체의 모든 중생과 함께 공덕을 함께 나눈 삶이 된다. 그 다음에 삼업 청정한 삶이 되니까 일체의 모든 업장이 소멸된 삶을 스스로 이룰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 일체의 중생심으로서 사량 분별과 의심과 미혹과 불신의 삶에서 확실한 반야의 지혜로운 삶을 스스로 만들 수 갖고 있는 힘을 체득할 수 있다. 그래서 반야의 지혜는 자신의 모든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힘, 바다가 일체의 모든 사물을 지혜의 힘으로서 새로운 그 청정한 물로 만들어서 만물을 생성시킬 수 있는 힘으로서 되살아있는 작용을 하는 것처럼 공기가 정화되어서 만물을 청정하게 생성시킬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반야의 지혜로만이 그것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비유한 겁니다. 자, 교재 168페이지 비유 부분을 더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 빗물이 처음부터 하늘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과 같다. 이것은 원래 용왕이 강이나 바다에서 몸으로 물을 끌어올려서 일체의 중생과 일체의 초목과 일체의 유정, 무정 모두를 윤택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그 모든 물줄기에
흐름은 또 다시 큰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는 또 모든 물을 받아들여 합쳐서 하나로 되게 한다. 중생의 본성인 반야의 지혜도 또한 이와 마찬가지다. 자, 여기서 바닷물이 강물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거죠. 그래서 사바세계에 가서 번뇌망념으로 물들어 있던 이 마음을 부처의 바다의 마음으로 되돌아갔을 적에 모든 것이 정화되고 청정하게 됨으로 해서 자신을 새로운 깨달음으로서 실현할 수 있는 가르침의 법문이 마치 금강경의 법문과 같다. 이걸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자, 우리 마음이 정화작용이 없고 바꿀 수 있는 바른 지혜로서 자신의 삶을 만들 수 있는 가르침이 없다면 중생들은 참 불행하겠죠. 이 불행을 모든 반야의 지혜로서 바른 법문을 제시하고 있는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것이 금강경의 공덕인 것이다. 금강경의 공덕을 우리 스스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전을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의 말씀을 완전히 자기 자신의 것으로서 체득했을 때에 자신이 반야의 지혜로서 지금 여기 시절 인연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이 시절 인연을 전부 다 중생의 업으로서 사는 삶이 아니라 반야의 지혜로운 삶으로서 자신을 바꾸어 살 수 있는, 즉 자신을 부처의 몸으로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칼의 양날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자주 했죠. 칼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의 지혜의 상징입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칼의 두 날은 어느 쪽으로 날을 쓰느냐에 따라서 크게 자기를 살리기도 하고 자기를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살인도와 활임금이란 말을 선생들이 씁니다. 살인도는 자기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일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지혜가 없는 중생의 삶은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 반야의 지혜를 구족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 살리는 것.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 불심의 반야의 지혜로서만이 자신을 살린다. 그래서 지혜가 일체의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시간, 장소, 또 사람,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시절 인연에 맞춰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이루어지는데 이 시절 인연의 삶을 시간, 장소, 또 사람, 사건입니다. 이것을 시, 처, 인, 사로서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이것이 뭉쳐진 것이 뭐냐? 시절인 겁니다. 그 우리들의 모든 삶은 이 시절 인연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는데 시절 인연의 사건, 찰나지간의 한 생각도 시절 인연의 삶 속에 우리는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 생각을 중생심으로 살면은 자기 자신을 지금 죽이고 있는 것이고, 불심으로 살면은 이 시절 인연을 살리는 삶을 하는 것인데, 중생심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든 삶을 불심의 지혜로서 살리도록 해주고 있는 가르침의 법문이 무엇이냐? 금강경의 법문이다. 이 금강경의 법문을 자신의 지금 여기에 칼을 살리는 작업을 하는 그 역할은 뭔지냐? 항상 지금이라는 시간에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지금, 여기, 자기, 이를 통해서만이 시절 인연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요 지금 여기 자기의 일을 반야의 지혜로 살리는 작업은 무엇이냐? 요게 참선이다. 선의 생활이다. 이게 참선 생활하고 선의 생활, 깨달음의 생활, 반야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그 주체는 누구냐? 우리들 각자 자기 자신밖에 없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칼날을 잘못 써서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은 중생인 것이요. 자기가 반야의 지혜, 금강경의 가르침의 지혜를 완전히 체득해서 자신도 반야의 지혜로 살고 남도 반야의 지혜로 이롭게 살 때에 금강경의 공덕을 회양을 하는 것이고, 좋은 삶을 보살도의 삶으로서 같이 함께 나누는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항상 지금이라고 하는 여기 자기 일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선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자각적인 지혜로서 실현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이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있는 상태, 정지된 상태, 어떤 가르침에 집착돼가지고 그것에 뭉쳐버려가지고 자기가 삶을 지금 여기 시절 인연의 삶을 지혜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건 다 죽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참선 수행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선을 하면서도 선의 병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반야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반야의 지혜를 구족하지 못한 사람은 선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것을 선병이라고 그럽니다. 선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르침은 이밖에 없어요. 저 어떤 고정관념에 빠진다든가 소승의 가르침이라든가 조그마한 가르침에 빠져 있다든가 차별 분별심에 빠져 있다든가 아니면 중생심인지 불심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든가 이 모든 것이 다 선병의 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환자를 선병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반야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반야의 지혜가 구족되고 금강경의 모든 사상을 체득했을 때에 중생의 선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자, 이 반야의 지혜가 구족되지 못하면은 아까 살인도를 쓸 수가 없어요. 항상 칼을 쓰면서도 자기 자신을 죽이는 칼만 쓰게 되는 거다. 자기 자신만 죽이면 남도 죽이는 것이죠. 이것은 중생의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이런 지혜를 체득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교재 168페이지에 경전 가운데서도 금강경의 공덕이 아주 수성하다라고 하는 법문이 금강경에 곳곳에 많이 설해져 있죠. 그 가운데서도 유명한 부분이 수보리아 금강경의 이 가르침 가운데 삭국에 자, 네 구절만 잘 수지 독송한다면은 이 사람은 항아사의 보탑을 보시하는 것보다도 더 큰 공덕을 이룰 수 있다. 삭국에가 무엇이냐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잘 알죠? 예? 자,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요. 예. 자, 이거 잘 알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약견 재상을 비상인으로 본다면은 적견 열애라 이 나오죠. 자, 뒤에 부분이 약이 색견아 이엄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 열애란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요 말을 부정적인 차원으로서 읊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으로 읊은 말이고 뒤에 구절은 부정으로 읊은 말이에요. 이 구절 하나의 내용이 금강경의 사상을 집약하고 있는 내용이다. 자, 이것을 여기다 갖다 맞춰 봅시다. 모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심의, 식의 대상으로서 생각되는 대상은 전부 다 모양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누구의 이름 생각이라든가 번뇌 망념이라든가 모든 것은 다 심의식의 대상이기 때문에 심의식의 대상이 일어나면은 주처가 생성돼 버려요. 집착의 대상이 돼버린다면 경계에 떨어져 버립니다. 이 때문에 일체의 모든 상이 다 허망한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뭐냐? 무유정법이라든가 고정된 법이 있다든가 고정된 법이 실체가 있다든가 없어요. 그래서 허망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야경에서는 뭡니까? 여몽환포영이라고 그랬어요. 일체의 모든 것은 환화와 같고 인연법에 맞추어서 잠시 존재할 뿐이지 영원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우리들 마음까지도 영원한 존재는 없다. 그래서 무아설을 주장하죠. 없어요.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뭐냐?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지 못한 어리석은 중생의 망념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를 철저하게 깨달아야만이 이 경지의 삶을 반야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할 수가 있어요. 반야의 지혜를 구족하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전도, 몽상, 착각 속에서 헤매기 때 있대. 헤매는 사람은 중생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가르침이라든가 큰 대성의 최상승의 법문을 배우고 익혀서 큰 지혜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일체의 모든 것은 허망하다. 이것은 뭐냐? 인연법이기 때문에 실무유법이요. 고정된 법이었고 실다운 고정된 실체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모든 건 인연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존재나 일체의 모든 모양의 사실이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되냐? 반야의 지혜로서만이 체득해야 된다. 반야의 지혜로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 돼. 이것을 정법의
안목이라 그래요. 자, 일체의 모든 모습이 싫다고 먹고 고정된 모습이 있다든가 어떤 집착의 대상의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은 중생인 것이고, 그런 사실이 존재라고 하는 대상의 경계가 고정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일체가 다 허망한 줄 알고 모두 다 공한 것인 줄 아는 지혜를 체득한 사람은, 반야의 지혜를 구족한 사람은 각자 열애를 본다란 말이 아니고 깨닫다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어떤 열애냐 이거예요. 열애가, 예? 자기의 법신이다 이거야. 자기의 반야의 지혜를 작용하고 있는 법신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열애를 석가 열애라든가 다른 열애라든가 어떤 부처라든가 본다면은 열애라고 하는 집착의 대상에 내가 또 떨어져 버리겠죠. 자기가 열애가 되어야만이 무상 무주의 경지에서 반야바라밀의 법문을 설해서 공덕을 이루고 무량의 복덕을 이루고 일체의 삼업청정의 업장을 소멸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삭구계의 법문을 설함으로 해서 깨달음을 실현할 수 있고 깨달음을 체득할 수 있는 법문을 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애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법문을 남에게 설해서 그 사람에게 공덕이 될 수 있는 법문이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외우고 있는 경전을 남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설득력이 있느냐? 이것은 노공계와 같은 거예요.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금강경의 사상과 정신과 가르침의 지혜를, 반야의 지혜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서 완전히 체득했을 때에 자기가 열애가 되어서 이 반야의 법문을 설해야만이 그 사람에게도 올바른 반야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인연을 심어주게 되는 거다. 이럴 때 이 사람의 공덕이 어떠냐? 자, 항아사의 무량의 복덕을 나누는 것보다도 더 크다 이야기합니다. 이 때문에 여기서 금강경에서 삭구계를 뭐 요것만 갖고 삭구계라고 딱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금강경의 모든 가르침의 내용을, 핵심을 잘 설하는 것을 삭구계라고 한다. 그것을 또 한번 금강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제시해 본다면은 이 구절을 우리가 금강경의 핵심의 구절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구계의 하나의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을 더 나누면은 무상과 무주의 경지입니다. 여기서 육조단경에서 앞에서 상구의 법문에서 나오는데, 무상과 무주, 무념의 경지를 체득하는 것이 남종동교의 최상승의 법문이었다. 이 최상승의 법문은 금강경에서 최상승 근기자를 위한 설법의 내용인데, 이것을 남종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무주의 경지, 무상의 경지, 금강경의 사상을 완전히 자기 자신의 지혜로서 체득하고 반야의 지혜를 구족한 그 깨달음의 경지를 가지고 남을 위해서 설법할 수 있는 참된 수행자가 되도록 설해놓은 것이 남종동교 최상승의 법문이다. 여기서는 금강경의 말씀이지만 선에서는 육조단경이 어떻습니까? 금강경의 모든 지혜뿐만 아니라 대성불교에서 설하고 있는 모든 가르침의 지혜와 내용을 완전히 자기 자신의 지혜를 체득하고 자신이 바로 법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제시하는 것이 육조단경에서 설하고 있는 남종 동교의 법문의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경전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경전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 이게 참선 공부예요. 참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금강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것을 잘 생각해서 자신이 무주의 경지, 무상의 경지를 체득해서 최상승의 법을 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금강경의 법문을 우리가 바로 배우는 수행자, 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